따라서 나인성,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 죽은 그 독자 아들을 이렇게 살려줬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왜 살려주셨을까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나인성이라고 그냥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예수님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또 나인성에서도 장례 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이 쫙 이렇게 가다가 만난 겁니다. 예수님 뒤에도 쫙, 또 나인성 뒤에도 쫙. 양쪽에 무슨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몰고 가듯이 저쪽에서도 이쪽에서 쫙 몰고 가는데, 이쪽에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저쪽의 주인공은 나인성 과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 한쪽은 막 길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무리, 저쪽은 한 과부와 독자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른 무리가 길게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난다는 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쉽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게 만나는 것도 이게 뭐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그 쉽게 만나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이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라. 그래서 그 나인성에 지금 그 장례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에 있는 이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을 왜 살려줬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뭐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그 여자를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데,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더 쉽지만 이 당시에는 이 혼자 된 여자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 외롭게 이게 독자 아들을 키우던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를 봐서 이 사람들이 또 잘 산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잘 못 살면 잘 죽었다 그러고 쳐다도 안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울어주는 걸 보니까 이 과부의 가정이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았던 가정인데, 슬픔에 빠진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그 뭐 어려운 일은 뭐 혼자 해결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두 번째는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리신 건 아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적이 있고, 또 나사로도 살리신 적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었다라고 판단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살려주신 사건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부활인데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에 제가 한번 좀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맞아. 저는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도 못 넘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도 못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딱 죽음 너머의 일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그냥 살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일으켜도 되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소리쳤더니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아 일어나라 뭐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 청년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을 좀 하셨습니다. 왜 불필요한 일이냐면, 이게 지금 죽은 자를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더러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눈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몰라서, 이 죽은 자를 만졌다가 부정해진다는 걸 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도 그렇고 좀 손을 대시니,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대셨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에 관한,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두루 이게 퍼지시려고 그냥 저절로 퍼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 소문이 유대와 그리고 사방에 퍼져나갔다. 나인성이 여기 갈릴리 주변에 있는 성인데, 이 소문이 막 쫙 발이 달렸나 봐요. 그게 북쪽 그 갈릴리 지방 근처에 있는 저 남쪽 유다까지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부산까지 소문이 내려가요. 발도 안 달렸는데
뭐 KTX 타고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갔죠. 지금 소문이 유대 사방에 퍼지니라. 남쪽 동네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쪽 동네까지 소문이 내려갔다. 요 유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유대. 사마리아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갈릴리 그 주변의 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남쪽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되냐?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다 건너까지 가냐? 갑니다. 야, 여기서 일어난 일이 세상에 저 태국까지 가서 성광교회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광교회를 어떻게 태국에서도 하냐? 발 없는 소문이 바다도 건너가더라고요. 거기 KTX도 안 연결되는데 어떻게 넘어갔나 몰라.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을까? 첫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둘째, 부활을 알리시려고. 셋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려고 살려주신 겁니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요한복음에는 아주 이런 내용들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도 단순히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왔다. 구원자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우리가 바라보면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죽은 자도 살려주신 것처럼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